우리 사람의 인간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입니까? 239. 3번 볼트만이에요? 3번. 예. 맞습니다. 시작. 빨리 오십시오. 네, 빨리 앉으세요. 시작. 시작합니다. 네, 239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번 볼트만에게 같이 읽습니다. 볼트만에게 깊이 영향을 준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은 존재의 의미를 깨달는 나에 있다고 하겠다. 나는 하나의 주체인데 여기서 주체란 사유하는 존재, 코기토가 아니라 상황 속에 스스로 하나의 던져진 존재로 깨달는 존재이다.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존재로서의 주체를 뜻한다. 실존은 자신을 내면화해서 상황을 자신을 위한 존재 의미로 해석하는 존재이다. 실존은 존재와 관계되고 비실존은 무와 관계한다.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나와서 실존이 되면 그와 동시에 존재가 무에서 스스로 나와서는 것이다. 여기에서 존재와 실존이 만나고 거기에서 존재는 생의 의미로 일어나는 것이다. 무가 존재로는 또는 존재가 인간에게 의미로 나타나는 장소는 실존이다. 결국 실존이란 무에서 존재의 의미를 듣는 존재이다. 존재가 무에게서 나와 하나의 말이 되어 인간에게 말을 거는 존재로 나타나는 장소가 실존이다. 여기서 무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논리로는 사유될 수 없는 지평을 뜻한다. 여기서 주체, 존재 이런 걸 우리가 실존 이걸 이해하려면 이런 거요. 우리가 가령 부부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기요? 보통 주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주체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앞에 그런 존재다. 제일 쉽게 말하면 내가 남편에게 아내란 존재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살아가는 걸 실존이라 그러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런데 여기서에겐 사유할 수 없는 걸 무라고 그런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무에 되겠는 이제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 철학적으로 부지런히 깊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나중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그 말은 사유할 대상이 없더라 이 말. 네, 되죠?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최고의 원인이고 최고의 존재이신 나의 나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이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영이시니까 그분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세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영원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허구가 아니에요. 형이상하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치우치니까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문제 해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체가 되고 나는 개체로서 주체 만나면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부부에 대한 관계, 주체가 생기잖아요. 그죠? 또 그 남편에게 아내는 존재로 살잖아요. 그 실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기쁘고 즐겁고 애정을 느끼고 그 살잖아요? 그런 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인 거지 관념, 개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부부보다 더 가까운 대상이 하나님.
왜? 그분은 생명과의 관계예요. 두 분은 일시적인 관계. 죽을 때까지만 살자. 계약 결혼이야. 알았었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데 매여가지고 울고 불고 지지고 먹고 사는. 이걸 알면 가치관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뭔 말이요. 그런 사람은 아직 멀었고 알아듣겠죠?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목사님이 우리는 읽어드리고 목사님이 설명하고 나서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나서 목사님 설명이 이제 너무 단수가 높잖아요. 적용하기가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앞에선 이제 사람 된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자기가 경험된 걸 하나씩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 뿐이지 목사님 원체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할 일 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버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볼트만에게 깊이 영향 준 하이데거의 그 실존 개념의 존재의 의미는 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우리는 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람 안 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 나가 누구인가 그때 알아지는 거 조금 알아. 그것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조금 첨가하면요. 똑같은 난데 처녀 때 나하고 결혼해서 나하고 거기다 애 난 엄마인 나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거든. 육신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일시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그게 영혼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건 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게 살 줄 모른다는 얘기가 영적인 건 영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게 신앙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그게 철량한 거지. 그러니 말씀대로 안 살아.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어정쩡해가지고 그리고 천국 갈 줄 알아? 한심 온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런 문제를 고민되면 한 달씩 금식하고 올 철회해야 돼.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심각한 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아까 얘기했죠? 그 처녀인 나, 결혼 아내인 나, 엄마인 나 다르죠? 나중에 할머니 되면 또 다르죠? 그건 다 나의 하나의 변화 과정이지만 영혼의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나눠 관계로 하나님이 너로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 그게 성전이고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야. 말이 아니에요. 이건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멍청하게 밥이나 먹고 색깔 좋은 옷이나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점심 금식할까요? 지금 밥맛이 없어요. 지금 정신없다고. 그거 생각을 있을 겨를이 없다. 네. 그러니까 실존주의 인간의 철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까지 가게 됐어요. 예, 사유라는 건 연구한 걸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그 실존에서 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못 만나니까 무를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걸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존이 누구냐? 그 의미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게 실존이잖아요. 그렇죠? 주님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너로 우리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실존이 뭔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실존은 그런 거예요. 실존이 고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보니까 참 우리는 사랑하고 행복하다. 이거죠? 관계 생기는 거예요. 이건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집 안 간 사람이 혼자 사니까 참 인생 행복해. 이건 독백이라고 그래요. 독백. 독백과 고백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독백으로 하면 그거 헛거야. 고백이 돼.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없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건 무슨 그냥 셈이 나서 그러시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버리라 이 말이야. 버린 사람은 100배나 얻는다 그러잖아. 버리라는 말은 저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 말이 아니야. 알겠죠? 잘못된 육신적인 사랑하지 말라 이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을 덜 사랑하고 육신적인 가족은 덜 사랑하고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로 사는 거야. 자기는 엄마로 자식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 가짜인데 몰라. 심각한 거예요. 네. 네, 2번을 보겠습니다. 4번.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볼트만은 신학적인 개인성으로 간주한다. 볼트만에게서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은 성경적인 개인성, 특히 신약적인 인간의 개인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개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실존, 즉 실존적인 개인성 이해를 볼트만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면서 불안의 근거에 서서 자기 자신을 염려하면서 매 순간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결단의 순간을 통해 자신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존재로 요약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실존 이해가 신약에 나오는 인간이라고 확신한다. 말하자면 그는 하이데거가 현 존재의 실론적 분석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이해를 세속 철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 철학은 그냥 인간에 대한 현상적인 걸 추론한 거예요. 신앙과 관계없는 거, 영혼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전부 기술, 문화 이래가지고 육신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게 세속 철학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인간적인 문제 해결이 해결인 줄 알고 헤벨레 하고 사는 철량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학자들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없으면 얘기하면 저만 미친놈이 돼. 그죠? 못 알아듣죠. 이거 수준도 본 얘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얘기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잡다한 헛된 생각으로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지 마시고 진리를 좀 집어넣고 영적으로 좀 깨달아서 영적 사고로 새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내가 보니까 멀쩡한 여러분이 나보다 더 훨씬 불행해. 난 지팽이 짚고 댕겨도 행복한. 알아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 돼갖고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 심부름을 내 부부를 시킨다 이랬어요. 미국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박철수 사역이냐? 내 사역이지. 내 사역을 내가 내 종을 빚어서 만들어서 몸은
우리는 항상 인식이 그렇잖아요. 보는 것 같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알아, 우리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확실하고 분명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사역에 쓰려고 내가 만들어서 빚어서 심부름 시키는 거다, 내내 부부를. 그리고는 이제 미국 사역을 하는데 미국의 그 모든 그 환경들을 이상 중에 다 준비해놨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힘내시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목사님 이 작품도 아버지 작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내야 돼. 목사님은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근데 이제 사람 되면 하나님 작품이고 인간은 마귀 작품이고. 알아들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 또 거기까지 가셨어 또. 목사님 뭐 소스만 딱 나오면 그냥 영적으로 샥 그냥 아주 분발력이 대단하셔요. 241페이지 볼트만이 하이데거의 철학을 같이 읽습니다. 철학을 자신의 신학학 연구에 이렇게 여과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신학적 전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철학이란 인간 현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학의 목적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신자건 불신자건 현존의 형식적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철학과 신학은 인간 현존의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이 인간 현존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성경은 인간 실존에 의해 비로소 참다운 의미가 밝혀진다고 그는 믿는 것이다. 다 싸잡아 말해서 볼트만에게는 성경이란 인간을 실존으로 만드는 책이고 그러는 한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만드는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제대로 알고 조금 영적으로 사람이 돼서 깊이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사는 걸 말씀해 주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딸들은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 딸 낳으면 잘 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10살 먹은 애들은 모르죠. 이해가 안 돼. 자기 관리도 안 돼. 그잖아요? 다 엄마가 도와줘야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면 성경 말씀만 봐도 성경의 원뜻을 알게 돼. 원뜻을. 제가 비근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해외 나가 계신 아버지가 사랑의 편지를 아내한테 보냈다. 애들은 보면 웃긴다 얘 그래. 우리 아빠 웃긴다 얘. 그죠?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히히. 근데 아내 된 엄마는 어때요?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게 입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멀쩡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제대로 알면 벌써 죽었어. 이 자아가. 알아들었어요? 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안 차리면 얼빠진 사람. 더 나가서 미친 사람. 멀쩡한 미친 사람 알죠? 멀쩡한데 헛소리 하는 사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왜 이상하게 저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영의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요, 일관성이 없어요.
요랬다 저랬대요. 그거 이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면 나와요? 못 나오죠. 성장해야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 순수성이 없어.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대처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옳고 그른데 자기가 그런 내에서 줄도 몰라.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옳아도 옳은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잖아요. 손바닥 하늘 가린다. 그죠? 손바닥이 조그만데 눈 가리면요 태양도 안 보여. 손바닥이 큰 줄 알아. 이렇게 가려니까 안 보이잖아. 할렐루야. 여기 이제 볼트만이 아니 그 5번인데 이거 잠깐만 조금 이제 목사님 거보다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이제 철학과 신학을 이제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거고 신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해 안 필요해요. 어떤 분이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주의 지용되기를 위해 기도했대. 어떤 아주 교수의 박사의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 자기가 신학을 하라고 엄마가 죽게 살기로 목을 맸는데 자기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신학하고 가장 가까운 게 철학이더래. 그래서 뭐 엄마를 위로해 준다고 내가 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철학 박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철학과 신학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을 얘기하는 것과 인간 사회에서 이거 지금 뭐 세속적인 인간을 얘기한 거 여기는 지금 이 주제 내용의 핵심 타이틀은 세속적인 인간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트만과 하이데거의 그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여기다 나열해 놓은 것을 한수환 교수님이 집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필연적으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철학과 신학은. 말씀도 네, 우리를 위해 주지. 그 이유가 뭐냐면 철학은 논리 구조가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요. 철학이 신학의 어머니라. 논리 구조가. 그래서 신학이 성경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과 신학. 그래서 이분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정신의 흐름. 이제 역사적 흐름을 얘기하는 개인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역사적 흐름과 철학의 역사적 흐름, 신학의 역사적 흐름, 성경의 이해한 흐름 전부 보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령 50이면 50, 60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왜냐하면 나이만큼 피부가 탄력이 있어요. 그죠? 60살 된 사람이 50살 된 것처럼 젊어질 수가 없어. 그죠? 그거 같은 거니까 모든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항상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 늙은 게 아니에요. 더 성숙해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정신이 바짝 나서 뭐 슬퍼할 이유도 없지만 슬퍼할 거리가 없어. 범사가 감사하는 거야. 오직 하면 죽는 날이 제일 좋은 날. 왜? 진짜 신랑 만나러 가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걸리적거리던 그 고깃덩어리 버린 날이람. 그리고 그 나중에 부활해요.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마음. 걱정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빨리 버리는 게 좋죠.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영지주의자 됩니다. 영지주의가 아니고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만 최고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존재 개념을 알아야 이 땅에서 삶이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얘기가 하나님이 두 개념. 본능 일반주의 잘 사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것도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사는 건 나가짜다.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영역을 늘 얘기했잖아요. 둘째, 셋째는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영화, 출세, 성공 그게 그럴싸한데 가짜이다. 헛된 욕망 가짜예요. 진짜는 현실이 현실이고 밥 먹고 사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랑,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네 번째 영역인 현세천국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 아멘. 그거 없으면 전부 가짜다 이거야. 그걸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거야. 돈 몇 천만 원 몇 배하고 바쳐도 아무 소용없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 때문에 우리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 10원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죠? 왜 이것도 잡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잡수 안 오시잖아. 알아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는. 알아들었죠? 공부가 씨를 뿌려갖고 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하는 거는 이렇게 영적으로 일깨워 세워서 분별하는 능력 있는 분은 그 깊이를 파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 영적인 거다. 그러면 육신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영을 세우게 해서 그걸 적용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을 때 이제 생명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된 사람들의 알아들음과 아직까지 생명이 못 된 사람의 그 알아들음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 계속 염두에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트만과 이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 철학과 신학적인 그 인간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세속적인 인간들과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는 말씀 안에서 인간이 이게 여러분 저 영지주의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걸 실용적으로 써먹는 게 영지주의. 그래서 육신적인 건 헛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육신의 가치와 영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알아들었죠? 왜? 육체가 없으면 영혼을 출산할 수가 없잖아. 영혼은 낳는 게 아니지만 자녀가 안 생기면 아까 전도서 11장 나오잖아. 영혼을 집어넣는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마리아 태중에 하나님이 그죠? 영혼을 집어넣으시.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시잖아. 몸을 입잖아. 이 과정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애정이 아니고요. 가정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정으로 사는 줄 알잖아요. 그게 육신이 돼서 그런 거예요. 쾌락을 쫓는 거예요. 애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애정과 사랑은 달라요. 근데 우리 착각하잖아요. 애정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왜? 애정에 탐닉돼 있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정결하고 고귀한 거. 그게 삶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쾌락으로 써먹으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다르죠. 에로스 사랑은 자기 사랑이거든. 그 동물적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육신 본능의 사랑. 그러니까 얘기 이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을 못 얻어. 그러니까 이거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 알아. 말뿐이 아니라 그죠?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전체를 느끼는 거지. 말만 느끼는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인간은 뭐라 그래? 아, 사랑하면서 걱정을 줘야? 고통을 줘야? 사랑과 말이 맞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말씀을 덮는데. 말만 덮는 거지 그게 말이 덮는 거야? 그건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달라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돼. 건강을 위해서 써먹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 똑같은 그럼. 말씀인데 하나님이 눈을 악용하는 거지. 보여줘요. 아셨죠? 성경 말씀을 구절을 남을 위해서 이용해가지고 써먹는 거야. 자기를 고치는 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아니야. 남을 지적하면 그건 분명히 흉기가 돼. 성경인데 이 성경을 예로 싼 자기를 위해 써먹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준 거거든. 이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인간으로 살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부패됐냐 세속적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먹어? 오히려 더 바꿔갖고 그냥 엿싸먹어. 양재기 안 깨진 거 그냥 이렇게 일부러 깨갖고 찌그러갖고 뭐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제가 해봤거든요. 말씀이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살리는 거 망가진 거 줘야 이제 이 어쩌잖아. 인간이 육신이 멀쩡한 냄비 갖다 확 밟아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생명을 갖다가 자기 육신에 맞는 말로 싹 바꿔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아세요? 이거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랬죠?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이 있는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현재는 그냥 딱 하면 그냥 과거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 임의적인 현재를 사는 이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끌어다가 사망으로 딱 끌어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게 영적으로 진리로 사는 방법을 아직 체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지를 몰라서. 훈련이 안 돼가. 알아들었죠? 몇십 년 성경 영성훈련 받고 저기 뭐야 그 성경 대승 뭐예요?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처녀들은 손만 잡으면 임신한 줄 안돼. 우리 간증했잖아. 손만 잡으면 임신한 줄. 그래서 결혼한 사람 많아. 최태남 거 저기 집사님 부산서 오신 집사님 그랬잖아. 그리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 괴롭혔대요. 너 다른 사람한테 손잡았지 하면서. 너 나한테 손잡고 결혼했잖아요. 애 낳을 줄 알고. 그러니까는 성교육도 필요하고. 싫은데 손을 잡는 바람에 야 이제 임신했구나 결혼했대. 아이 이 집사님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 피부도 깨끗하고 똑똑하고요. 최씨들이 좀 한가닥 하잖아 원래. 여자들 남자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최 목사님 시험 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싫은데 막 이렇게 손을 딱 잡았대잖아.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뭐 어떡하냐 그러고 결혼했다잖아. 근데 이제 그게 평생 가가지고 괴롭히는데 의처증이 이제 의부증이 그게 온 거죠. 의처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부증. 남편이 괴롭히는 거. 의부증이에요.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세상에 그 얘기를요 여기 와서는 그렇게 리얼하게 간증 안 했어요.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야, 숨 막히겠더라고. 아, 이래서 자살들을 남편이 그렇게 오지를 뚫고 괴롭히면 자살을 여자들이 하겠구나 싶던 생각이 나도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남자들은 거의 다 준의처증. 그래서 너무 화장을 야하게 하고 나가도 신경 쓰고 옷을 좋은 거 입어도 먼지라서 그래. 먼지라서 어디 가서 늦게 와도 신경 쓰고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먼지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도자기 빼도 그럴까봐. 이 도자기 빼는 절대 마음 안 가면은 안 하죠, 그쵸? 정 안 주죠. 근데 먼지는 뭐야 아무데나 가서 붙어. 아이고, 다 그런 게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다 남자의 있어.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둘이서 이거 이제 말씀의 깊이를 파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 끝났네. 그러니까 강사가 어떤 강사의 최고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일 깊은 말을 팔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줘야 네, 가령 수학도 깊은 거 연구한 사람은 깊은 걸 얘기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근데 거 그것은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건 여러분 이거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요. 체험이 안 되면 모르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애 낳아봐야 심정을 아는. 그죠? 그 엄마들은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딸이 애 낳으면 그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들만 그래.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왔다 갔다 설렁거리고 돌아오면 댕기지. 모르니까. 뭔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엄마는, 여기 붙고 저기. 엄마는 아니까 조금만 참어. 힘내. 힘써. 뭐 이러잖아. 그건 실제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죠? 그건 남자들은 모르니까, 막 왜 소리 질러.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안 그럽니다. 뭔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자, 차리시고 저 얘기하세요. 5번 마저 해요. 예, 5번 못해요. 지금 5분 전이고 밥은 다 와 있슈. 네, 이것만 잠깐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적 인간의 그 현존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세속화된 인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볼트만하고 하이데거가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날들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 세속적 인간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실존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연구한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속이란 말을 양면으로 봐야 돼요. 그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걸 세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 땅의 것하고 비슷하게 바꿔먹는 게 세속화예요. 아시겠죠? 이 기복주의가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의 다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살아. 말만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 대신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고 어디 수양회 갈 때는 버스관에서 릴리나 날이야. 전에 우리가 아시아교회에서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차 안에서 목사님 이제 뒤에 타셨어. 근데 이제 뭐 이때가 자유다 하고 막 유행가래 찬송들 하지 말고. 근데 유행가들을 다 잊어먹어 버렸잖아. 예수 믿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안 잊어먹고. 이제 노래방 자주 가는 사람 있어요. 나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나는 모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근데 목사님이 잿빛이 되더니 얼굴이 말은 못하고 이기동성으로 권사님들이랑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저도 그때 뭘 불렀냐면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거 다 알지도 못해. 이제 그것만 이제 옛날에 불렀던 생각이 나서 그걸 하다가 중단했는데 그걸 왜 부르냐 이거야. 딥다 혼나갖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속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분위기가 전부 다 그걸로 가가지고 자유다. 무슨 자유요. 주 안에 있어야 자유지. 이게 세속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요? 성경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성경이 적용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직까지 그 때를 벗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인간과 목사님이 이제 지금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적용을 할 때 세속적인 인간이 이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와라. 이 얘기 지금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핵심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기복신앙 있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축복의 꿈이 꽂혀가지고 맨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 그거 다 세속적인 거야. 예수 믿어도. 마귀가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 안에 살면 멋지게 살게 해주신다.
나가 저 전사님 보고 한번 물어보니까 상당하는데 62이시더라. 남편 없으시고 아들 둘만 기르셨대. 이제 이제부터는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일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고 사는 거 바보예요. 몰라서. 주를 위해서 올인하고 죽으려고 살면 하나님은 아직 안 죽으려고 먹여.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요. 너를 위해서 할렐루야. 죽는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많으면 살 일이 많으면 얻어다 먹여 살려. 아멘. 시골에서 엄마 죽으면 이 동양전 먹여 살리죠. 신봉사도 그랬잖아. 알아들었어요? 그게 내가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는 사람처럼 바보고. 책임도 못 지면서. 아니 근데 자기 책임지려고 그러거든. 책임 못 져. 바보 천치지.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을 바르게 하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 책임지려 그 얘기를 좀 했더니 그래. 그걸 못 믿겠대. 하나님을. 그것까지 책임져서 못 믿겠대. 그럼 영생을 어떻게 믿냐? 못 믿죠. 그러니까 가짜 인생이지. 알았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것 좀도 못 믿으면 못 믿어요?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믿어? 뭐 할지어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야, 알아들었어요? 어떡할 거요, 아버지. 심각한 거예요. 깊이 렌즈를 꽂아서 여러분은 곧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1시간만 붙들고 얘기하면 졸도해서 죽는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짜인지 아세요? 99.99%가 가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99.99%.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겠자 하면 하나님. 네, 배고프대요. 배고프다고 지금 밥 장사가 지금 빨리 끝내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요. 241페이지 5번입니다. 이렇게 접어놓으세요. 예.